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 형식으로, 그 전에는 이제 조금 같이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게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요즘은 이제 예배식으로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돌아가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죽음 앞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거기에 신실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이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도 이제 그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미국에 가서 특별히 병원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병원이라는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느끼는 거예요. 환자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전에 막 거부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던 분들도 이제는 굉장히 마음이 녹아지고 수용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또 거기 해밋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나 또 이런 도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동참해주고, 그러니까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정말 자원하고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정영선 권사님이 한 땀 한 땀 빚은 그 목도리를 하루에 한 개씩 만드셨대요. 보니까는 이렇게 한 꾸러미를 오늘도 전달해 드렸는데 참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그걸 할 때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걸 하셨겠어요.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동참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으로 그 사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개씩 한 30개 정도 한 달 내내 그거 만드신 거네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셨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고,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또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 있는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놀라운 일이 있었대요. 예배 드리는데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분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스스로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도 보았다고 그러면서, 전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거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 막 일어나지도 못하던 분이었는데 본인이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 선교사님 고백 속에서, 이런 일들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만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저도 가면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 내가 도대체 뭔데 저런 곳에 저런 분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아이 바로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바로 이제 출발해서
이제 헤미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런 순종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제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오늘도 정말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정말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주차 요한계시록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개요만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요를 아마도 최소한 3주 정도는 걸쳐서 살펴보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초적인 저자와 기록 연대 그리고 기록 목적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양식이 어떤 양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양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자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이란 이름은 이제 크게 성경에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두 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표현인데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요한과 동명 이인인 장로 요한이라는 이제 가설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요한 복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은 에베소에 살던 장로였던 요한이란 동명이인이었던 요한 장로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설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는데 대략 95년 전후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90이 넘은 노 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시기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쓰기 이제 몇 년 전에 먼저 에베소에 그러니까는 이제 반모섬에 유배 당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이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95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이후죠. 그러니까 33년에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면 거의 뭐 62년 지난 후에 계시록 혹은 이제 요한복음도 역시 90년 초에 기록된 거니까 굉장히 나중에 가장 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 보통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 바다에 보면 반모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요한이 유배를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첫 번째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요한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1차적인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이 이 환상을 글로 기록해서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여서 그 성도들이 그것을 읽게 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죠. 로마의 통치하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인내할 것, 그리고 장차 이제 닥치게 될 더 큰 환난. 1차적으로 이제 그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데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 숭배라는 것은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로마가 그렇게 숭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더 컸겠죠. 그래서 더 큰 환난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에 이 기록을 통해서 요한의 이 기록을 통해서 소망으로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66을 폭군 네로로 의미하는 숫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본문에 들어갔을 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도 이렇게 상징하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대에서는 그 네로 황제, 로마의 황제를 적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고, 물론 미래적으로 이제 앞으로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들이 고난을 참으며 또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되어 놓았다는 그런 소망을 현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다. 이렇게 그 기록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문학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독특하죠. 하나의 글이 세 가지의 양식을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지만은 그 성경을 양식, 글을 쓴 형식이나 양식으로 이해할 때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쉽게 보면 뭐 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서로 기록된 게 있고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뭐 이런 율법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형식들이 글의 형식들이 있어요. 신약 시대로 오면은 복음서가 있고 뭐 역사서로서의 사도행전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편지죠. 서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의 문학적인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의 양식이 이 요한계시록에는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학 양식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오늘까지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잠깐 펼쳐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분명히 이게 서신서라는 것을 요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1절에도 보면 7교회에 보내라.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것은 편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구나, 서신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특별히 이제 그 7교회를 순서를 보면 이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지도도 이제 프린아웃 해드리겠지만은 이 순서를 보면 에서버드 사빌라라고 이렇게 외워듣는데 7교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요한의 편지를 보낸 사자가 이제 그거를 둘러서 편지를 보내는 전달하는 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의 서론에 보면 바울 서신의 처음 시작과 아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22장 21절에 보면 그것도 역시 바울 서신의 통상적인 마무리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신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본론의 첫 부분이 2장, 3장은 7교회에 각각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면 여러분이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바울의 13편의 편지가 27권 중에서 신약성경 중에서 바울의 서신서가 성경에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를 쓴 목적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면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1차적으로 계시록을 바라볼 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썼을 때는 이제 물론 개인 서신도 있고 목회 서신도 있죠.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아니면 디모데 개인에게 쓴 편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목회 서신으로 교회에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로마서 이런 서신서를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그 교회에 필요한 교훈이 있다거나 이럴 때 특별하게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죠. 물론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땐 그것이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아마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것이 이제 정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이 됐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독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요구, 필요에 맞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믿음으로 그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쓴 것인데 요한계시록도 1차적으로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7교회로 이제 그 수신처가 7교회예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교회들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교회에게 주께서 보내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이 7일,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7교회와 그 성도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담임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이면서도 또한 이 교회, 그 당시에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회람을 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동시에 회람을 해서 바울이 항상 그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편지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가 수신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에 편지가 회람을 해서 교회들이 다 유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바로 이 요한도 한 교회, 물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중심으로 했지만은 사실은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죠. 영적인 지도자이고 교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전체에 회람을 했기 때문에 그 편지는 전체 교회에 유익을 주는 편지였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 미래적인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편지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도 역시 동일하죠. 그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회람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1차적으로는 그 수신하는 교회와 또한 그 지역에 회람되는 교회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은 완전성을 이루는 교회를, 모든 교회를 포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이 넘어가면서 장면이 이제 천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는 굉장히 묵시적인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환상과 묵시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딱 쪼개서 앞에 7교회를 편지로 쓰는 것과 뒤에 환상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7교회에게 쓴 편지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7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환상의 이야기, 묵시적인 이야기를, 그것을 그 당시의 7교회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건 무조건 미래적인 어떤 예언이며 미래적인 교회를 향한 것이다 라고 그냥 바로 자동적으로 그것을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1차적인 것은 7교회를 향한 모든 환상과 묵시들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서 이것은 전체가 바울의 서신서처럼 요한이 쓴 편지, 그리고 뒤에 있는 환상도 역시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서에 원래 바울 서신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쓴 편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직접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에서도 예언이라는 말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앞에 처음 시작이랑 마지막에 이렇게 22장에도 예언의 말씀이라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다. 여러분, 예언서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의 예언서들, 구약의 선지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라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것은 구약의 예언서들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책들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언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구약의 그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특정한 어떤 나라, 혹은 이제 남쪽 뭐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때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고, 뭐 바벨론을 향한 예언, 뭐 이런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된 말씀을 선지자들이 그것을 대언해서 그 왕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을 향해서 선포한 글이 이제 예언서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요한이 바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요한은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다 회람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정경이 이제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것, 대언되는 것은 굉장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런 예언서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행하는 예언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게 신약시대니까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구술된 그런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입니다. 환상. 이 환상의 경우는 선지자가 경험한 그 환상을 말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서 전달을 해야 돼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그대로 전하면 되지만 이 본 환상은 반드시 말로 다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상. 하나님의 예언서로서 선지서로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환상의 경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첫 번째인 계시가 없는 건 아니죠. 2장 3장에 있는 7교회를 형식은 그것은 예언의 형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전해서 구술해서 편지로 써라. 이것은 이제 일종 전자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선지자의 예언의 경우는 이제 단편적인 글들이 많았다고 해요. 단편적으로. 그런데 이 요한의 이 예언서는 단편적이지 않죠. 22장이 되는 굉장히 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구약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서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의 계시는 물론 예수님의 어떤 탄생과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기독론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서 기록된 예언서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와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동일하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단편적인 그런 계시와 예언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점은 철저히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예언서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런 예언의 성취, 물론 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부분적이면서 또 반복적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특별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시대적이며 국가적이며 세계적인 예언이 한 번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면서
복합적이면서 중복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요. 제가 이제 그림을 거기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여러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 다니엘이라든가 예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건을 향한 성취라기보다는 그것이 부분적이면서 복합적이면서 중복적으로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성취의 최종적인 것은 완전한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1차적으로는 저자 자신의 시대, 그 예언의 성취는 저자 자신의 시대 속에서 예언의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와 그 회복기에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적인 거죠. 만약에 구약 소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봤을 땐,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와 교회 시대,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종말적 상황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최종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선지서에서 나오면은 예수님에 대한 오심과 또 그가 오실 때, 또 여호와의 날, 성일, 뭐 이런 표현들이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미래적인, 그 당시엔 구약시대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성취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미래적인 것은 종말적인 상황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성취,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그 당시 현재 상황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디아스포라가 다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그것도 예언의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중복적이면서도 이것이 또한 미래적인, 그러면서 그 성취가 점점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성취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사건, 그 한정된 어떤 시대를 딱 집어서 이거는, 이 예언은 이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위험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계시록을 특히나 이제 묵시록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상징적인 어떤 사건을, 어떤 말씀을 구체적인 어떤 시대, 인간의 역사의 시대 속에서 어떤 몇 년도 어떤 사건이 이것이다,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이것이다 라고 못 박아서 그것을 탁탁탁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합적인 성취, 예언의 중복적인 성취,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예언적인 시각 속에서 예언적인 단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한 특정 시대 혹은 특정 사건으로만 연결 짓는 것은, 딱 고정해서 그렇게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4장 제자들이 와서 세상 끝에 징조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24장 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쭉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의 미혹, 전쟁, 지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현상들은 미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만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현상이 아니라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많은 지진도 있었고요. 전쟁이 있었고요. 세계대전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구나 이렇게 다들 말했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건으로 탁 못 박아 버린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예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이면서 복합적이면서 중복적으로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가복음 공부할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일이 이루어지되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재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당시 세대라고 치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자들이 각성하기 위해서 주께서 일부러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이 부분적으로는 성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것에 대한 말씀을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이제 이미 부분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뭐냐면 70년경에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그 당시 이제 유다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유대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유대인들이 70년경에 수십만 명이 몰살에 죽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 부분적인 성취를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설명한 것은 또 미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합적으로, 중복적으로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가 최종적으로는 이루어지겠죠. 미래적으로 아마도 큰 지진이나 큰 사건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부분적으로는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예언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서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묵시서예요. 묵시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묵시거든요. 묵시. 이게 영어로 계시록이 영어로 revelation. 이게 묵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라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묵시인데 당시에 BC 200년에서 AD 200년 사이 약 400년 동안에 그 당시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유대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문학의 한 형태가 이 묵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요한계시록이 또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묵시 문학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 그리고 200년 후 그 시대에 대략 40여 작품이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묵시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책의 제목을 사용할 때 가명을 사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40여 작품 중에는 그 묵시 문학 중에는 에녹
뭐 에녹 묵시록, 아브라함 묵시록, 에스라 묵시록, 이사야 묵시록 이런 묵시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묵시록의 제목은 사실 그 당시에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실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제 계시록과의 차이점, 묵시문학과 계시록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묵시문학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가명을 사용한다. 묵시록의 이름을.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상적인 과거 상황을 설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유명한 인물들을 책 이름으로 지어서 현재의 문제를 마치 과거의 어떤 가상적인 과거의 상황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마치 에녹이나 아브라함 시대나 에스라 시대에 설명을 하지만은 그 내용은 사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문제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묵시문학에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 표현들은 숫자들,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숫자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 묵시로의 이런 특징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숫자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그래서 막 그냥 뭐 그 666을 막 억지로 뭐 666 맞추려고 막 뭐 컴퓨터 뭐를 바코드를 뭐 이렇게 계산하니까 뭐가 나온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그를 상징적으로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뭐 지파별로 뭐 해가지고 전체 구원받을 백성이 뭐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 신천지에서는 그걸 문자로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숫자들을 문자로 그냥 그대로 해석해 버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경향들이 그래서 과천에 14만 4천 명이 모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카운트해 어떤 근거로 카운트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묵시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은 환상에 대한 묘사 그리고 그 의미의 해석을 할 때 보통 그 당시에 쓴 이 40여 작품의 묵시문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환상을 이야기해요. 환상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반드시 천사가 등장을 해서 천사가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과는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이야기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설명을 안 해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1세기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안 해줘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독자들은 즉시 이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환상의 의미를.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긍정적인 표현은 그 당시에 묵시문학들이 그런 천사들이 그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하기는 쉽지만은 그 문자에 갇혀져서 그 환상의 풍성한 의미들을 이제 그 문자에 이렇게 가둬두는 그런 부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그 환상의 의미가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묵시문학의 전체적인 그 느낌이 염세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종말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리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그런 특징들이 그 당시의 묵시문학 속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과 이 묵시문학의 차이는 뭐냐?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요한계시록은 가명을 쓰지 않고 저자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저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묵시문학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묵시적인 양식은 사용하고 있지만 묵시문학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단지 요한은 그 당시에 묵시문학적인 양식, 툴을 써서 사용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묵시문학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또 뭐냐면 묵시문학의 경우는 그 상징들이 비교적으로 단편적으로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뭐 이렇게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상징들을 표현하는 데 비해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징들을 표현할 때 통일적인 동일한 상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양이라든가 혹은 내 짐승, 24장로, 어떤 짐승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책이 동일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문학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묵시문학은 어떤 환상을 설명해주고 뭐 용이니 뱀이니 사자니 뭐 이런 환상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이해하기 힘들면서도 또 풍성한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 염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이 계시록은 현시대, 그 다음에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이런 거는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이제 물론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에 그들을 평안히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현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현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절대로 염세적인 세계관, 묵시문학이 갖고 있는 염세적인 세계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2, 3장에 있는 그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문제들도 분명하게 계시록은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적인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묵시문학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책들이 갖고 있는 묵시문학의 그런 특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내용적인, 양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묵시문학적인 양식을, 왜냐하면 이제 이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과 이상들을 그런 묵시문학적인 양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적인 특징은 갖고 있지만은 묵시문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자 하는 예언서, 구약시대의 선지서나 예언서의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또 양식은 편지, 서신서의 특징이다. 그러나 그 양식은 또 묵시문학, 그 당시에 유행했던 묵시문학적인 양식을 또 차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독특하게 세 가지의 문학적인 양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책이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이 책을 접근해 나가야 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한쪽에 치우쳐서 묵시문학이다 해가지고 계시록적인 접근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당시에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뭐 아람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그런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입에다 담아서 그에게 대언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그런 특징을 요한계시록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대상은 7교회인데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이면서도 또한 시대를 초월해서 완전수 7은 바로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한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구약에 있는 예언서도 보면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역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7교회를 향한 현재적인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미래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 4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 관점, 어떤 관점으로 계시록을 해석하느냐. 물론 이것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 4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가지 관점을,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 관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관점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첫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적인 양식을 갖고 있는가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면서 같이 공부해 나갈 때 주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함 주셔서 요한에게 계시되었던 그 생명의 말씀, 비밀의 말씀들이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같이 연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